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이신 줄 알비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의 지방에 전도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과 30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사건, 그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고친 사건들, 오병이의 기적과 또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던 사건, 또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목가에서 그 맹인을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7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7가지만 딱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도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심판받아. 너 심판이 있다.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심판받는 인생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예수청당 불신지옥 이렇게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그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저는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소식만 많아서 잘 이제 열심히 많이 시청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가끔 한 번씩 들어보면 요즘은 이 캄보디아에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이 한 청년이 요새 이제 거기서 불법으로 이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억류시켜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또 억류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온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대한항공 이 직원이 18살 만으로 18살이죠. 그 청년이 이제 부산에서 캄보디아로 가려고 이제 편도 비행기를 이제 타서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연결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청년한테 요새 캄보디아에서 그런 사건 아느냐 물어보고 또 왜 편도 그 비행기 표만 있느냐. 보통 여행을 가면은 편도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는 것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쫙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그걸 캄보디아를 안 가게 된 거죠.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그런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뭐냐면 그 청년이 캄보디아에 가서 그런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막아줄 거잖아요. 이 대한항공 직원이. 그처럼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그 인생으로 가는 인생을 우리가 그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또 그 3장에서 보면 니고데를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셨어요. 사마리아에 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구약의 성도들은 3번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마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3번 3년 동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3년 반 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그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 3가지의 길이 있어요. 바다의 길, 큰 길, 예전에 요셉이 끌려갔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군사들과 상인들만 다니는 길이에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군사들도 많고 이렇게 검색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길이어서 그런 잘 안 다니고 보통 사람들은 어디로 다냐면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동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냐면 사마리아로 관통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로 관통해서 지나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감정의 기복이 커요.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아수르의 다른 이방인들이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와 결혼을 해서 이제 혼혈이 많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제2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기록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도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건축하는 걸 우리가 협력하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참여하지 말라. 그렇죠. 그 사건이 나중에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 산발락과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건축될 때 자기는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28년 전에 AD 128년에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그 사마리아를 공격을 해서 그 성전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서 여기로 지나가는 사람들, 순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지나가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을 내서 이 길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마리아 길로 걸어가게 되신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제 딱 도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도달을 했는데, 수가성에 도달했을 때의 그 우물가에서 이제 한낮이 되었어요. 12시가 되었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6시인데 유대인 시간은 12시에 12시에 상암동에 딱 도착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여자 한 명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 물 길러 갈 때는 당시에 그렇고 보면은 저녁에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몇 명씩 이렇게 와면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을 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낮에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와서 이제 물을 기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말한 거고, 여인이. 이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서로 대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네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당신이 이거는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러면 그 물을 주세요. 나도 그 물을 주세요. 예수님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을 나에게 다세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네 남편은 네가 전에는 남편이 5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아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6명이죠. 근데 지금 남편이 아닌 거 뭐냐면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동거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우면 동거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멀건이 생기면 결혼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 전에 남편이 5명이었는데 지금 아무튼 헤어져서 6명째예요. 뭐 남편이 왜 5명이었는지 남편이 결혼했는데 죽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지. 아무튼 남편이 6명. 근데 남편이 5명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봐도 이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닌 걸 아는 거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이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여자한테 대화하시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가신 거죠.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사람들이 비난 안 해도 본인이 자격지심 때문에 우물가에 왔을 때에 그 저녁에 가는 게 아니고 해질녘에 가는 게 아니라 언제? 낮에 아무도 없을 때에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아무도 없을 때에 거기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음을 품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그곳에 있다면 가서 대화하고 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11월 16일 날 구원데이를 선포하고 또 예비신제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11월 16일 날 우리가 초청하는 그 예비신자를 품고 주님이 마음에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럼 그 영혼을 품고 가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러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얘기를 하는데 왜 유대인이 왜 나한테 얘기를 합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 달라 하니까 물도 안 주고 예 목마르시지요? 물 제가 떠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때는 유대인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그럼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큽니까? 그리고 당신은 저기 그릇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물이 한 30m까지 가야 되는데 뜨려면 그렇게 당신이 뜰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는 거죠. 우리가 예비신자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 다 그렇죠. 뭐 교회가 어떠냐, 뭐 교회가 다 이렇다 이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거부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이제 조금씩 변했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는 남편이 5이셨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분은 선지자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기 저 산에서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히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명쾌하게 그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걸 물어봤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25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가 아는 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라고 이제 그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여러분 이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의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이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도 에고에임이거든요. 나는 누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대부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밝힙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 만나서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낮에 혼자 조용히 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서 버려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와서 하는 그 사람을 봐라.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너 나 따라와라. 그래서 빌립이 나를 따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이 누구한테 자기 친구한테 가서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 우리가 12 제자를 보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뭐라고 45절에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야, 교회에서 뭐 선한 게 있어? 뭐 교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뭐 교회 뭐 선한 게 뭐 있어? 그렇지.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와서 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따라서 39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다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좀 거하십시오. 우리에게 좀 머물다 가십시오. 머물다 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전했을 때에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틀을 머물게 해달라. 우리 동네 머물라.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머물고 예수님이 그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42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다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네 말 믿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네엘처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빌립이 나다니엘을 초청한 것처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랬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던 그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들리는 소문이 별로인데 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교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를 저를 보러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뭐냐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작아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안 거죠. 이분이 나사렛 사람이고 아주 촌사람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기에 와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거예요. 왜? 여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교회는 작어 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대인이 우리 여가한테 말을 뭐 얘기도 않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인데 아니 여기 생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당신은 그릇도 없고 물그릇도 없고 저기 30m 떨어진 그 깊이가 있는 그 우물을 어떻게 당신이 물 떠줍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 반대 방향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꿋꿋하니 그 주님의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였다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섬길 때에 또 그 섬기는 과정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